오늘 사도행전 22번째, 아마 다음 시간에 사도행전 마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마로 향하는 바울의 여정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사도행전 25장과 2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바울을 잡아서 고소한 유대인들이 재판이 잘 끝나지 않으니까 급기어 나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한 40명이 바울의 암살 계획을 다 준비하고 천부장의 명령만을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천부장은 바울을 자신이 다스릴 수가 없기 때문에 유대를 다스리고 있는 로마 총독인 벨릭스에게 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아마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바울을 재판하기, 로마 시민인 바울을 재판도 없이 그들의 손에, 유대인의 손에 넘겼다가 바울이 해를 입게 되면 그 책임이 전부 다 천부장에게 다 져야 되기 때문에 아마도 자신의 그 책임을 더 큰 권력을 가진 총독에게 아마 이 문제를 옮기려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3장 23절과 24절에 보면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라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한다. 자, 여러분, 바울 한 사람을 무사히 이송하기 위해 백부장 2명이라 그러면 백부장이라는 것은 뭡니까? 보병 100명을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백부장 2명이니까 기본 보병이 지금 200명. 거기다 기병 70명, 창을 든 사람 200명, 그리고 이제 바울이 걸어가야 되는데 하도 매를 맞아서 걸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바울을 태우고 갈 짐승을 마련하라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그 천부장은 자초지종을 편지를 잘 씁니다. 총독에게. 그래갖고 이제 그 편지를 보내는데 여러분, 저게 조그만 부분이지만은 저 그림을 한번 보세요. 바울 하나 이송하려고 저렇게 많은 로마 병력을 한다는 것이 참 신기하지도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바울을 인계받은 이 천부장에서 인계받은 벨릭스는 사도행전 23장 28절과 29절에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한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라는 그런 편지의 결론을 받습니다. 이 천부장의 편지를 받은 그 벨릭스 총독의 재직 기간은 AD 52에서 59년이었다고 합니다. 이 천부장은 바울이 무슨 죄를 저질렀기에 맞아 죽을 뻔했는지 도무지 알 수 없어서 유대인들의 최고 의결기관인 산헤드린 공회에도 데려가 대질 신문을 해봤지만 바울에 대해서 고발한 내용은 유대인의 율법에 관한 것뿐이고 로마법에 따르면 바울은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다. 즉 무죄라는 결론을 내렸다는 내용의 편지를 총독 벨릭스에게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부장의 편지와 함께 바울을 인계받은 총독 벨릭스는 바울에게 너 어느 영지 사람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나는 길리기아 다소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을 물은 이유는 벨릭스가 어느 도시 사람이냐고 물어서 그 도시에 따라서 소송 기간이, 그 규간이 달라지기 때문에 자기 관할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자기 관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관할이 아닌데 넘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은 이 벨릭스는 바울을 자기가 재판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을 고발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올 때까지 헤롯 궁에 그를 가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는 왜 이 사람이 자기가 재판을 하고자 했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 이 사람이 생각할 때는 좀 사소한 문제였던 것 같아요. 이러한 사소한 것을 또 다른 그 길리기아에 있는 총독에게 보내면 총독이 오히려 화를 내지 않을까, 뭐 이런 정도 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아마 자기가 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짐작을 해봅니다. 그러나 벨릭스에게도 이 바울의 재판이 쉬운 것이 아니었어요.
천부장의 말대로 유대인과 그들의 종교에 관한 이슈였으므로 바울은 로마법에 의해서 처벌받을 만한 죄를 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에게 무죄를 선고하면 문제는 유대인이 폭동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자기가 관할하고 있는 지역에. 그래서 그는 재판을 휴정하고 바울을 감옥에 감금하면서 2년 동안 시간을 끕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4장 22절과 26절에 보면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벨릭스가 재판을 연기한 또 다른 이유가 이 기독교에 관한 것을 자세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총독이 그의 아내와 함께 바울을 불러서 예수 믿는 일에 대해서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여러분도 유명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부흥 강사가 있다 그러면 그 사람 데려다가 단독으로 한번 듣고 싶지 않겠습니까? 아마 그런 이유에서 단독으로 데려오기를 원해서 말씀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벨릭스는 바울에게 상당한 자유를 줍니다. 바울을 돕거나 면회오는 사람들을 막지 말라고 했던 것은 바울이 로마 정권에 그렇게 큰 위협이 되는 인물로 판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죄수였지만 좋은 예우를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총독과 유대 귀족이 함께 바울을 청해서 기독교에서 들었다는 것은 복음이 유대와 로마의 최상류층에도 이미 전파되고 있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를 보면 로마에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는 아직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곳에는 기독교 우리 그 믿음의 공동체가 있음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총독의 부름을 받은 바울이 여러분 같으면 바울이 총독을 대면하면서 말씀을 전할 때 어떤 생각을 해서 이 사람이 나를 풀어줄 권한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좀 좋은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아, 총독님을 축복하고 하고 저는 얘기를 하면 조금 나에게 어드밴티지가 있을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바울이 그런 사람입니까? 이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과 기독교에 대한 설명을 다 하고 난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강론을 합니다. 여기 나서 말하는 의와 절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 복음에 관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벨리스 총독은 굉장히 타락되고 문란한 생활을 했고 굉장히 난폭한 성향을 가진 사람이라고 로마 역사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의와 절제에 대해서 예를 들을 때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잘못된 거야. 라고 얘기했을 때 이 사람이 그 말을 기쁘게 듣겠습니까? 듣기 싫은 거예요. 듣기 싫으니까 나가. 다음에 내가 다시 부를 때 다시 와라 라고 하면서 이들 내몰아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 이 시점이 여러분 회개를 부르는 순간입니다. 자기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리고 불편하다는 것은 무엇이냐? 회개를 불러오는 순간인데 안타깝게도 총독에게는 회개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벨리스 총독이 바울을 이처럼 자주 불러 얘기를 했던 것은 이 진리에 대한 관심보다는 저 사람이 좀 내가 나를 좀 풀어줄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 바울이 좀 뇌물을 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바람도 있었기 때문에 뇌물을 받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2년의 시간을 보냈던 것이 벨리스 총독의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2년의 시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새로운 총독이 옵니다. 벨릭스 24장 사도행전 24장 27절.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그래서 또 온 사람이 새로운 총독이 59년에서 60년 총독이 되었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재임 기간 중에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 총독에서 해임된 벨릭스는 바울이 무죄인 줄 알면서도 유대인의 눈치를 보느라고 풀어주지 않고 뇌물을 받았기 때문에 유대 지도자들이 그거 보고 있겠습니까? 빨리 바울을 처치해야 되는데 그냥 끌고 있으니까 항의하고 고소해서 이 총독이 자리에서 쫓겨나갖고 로마로 압송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총독도 이런 관계를 알기 때문에 로마 총독으로 왔지만은 유대인과 좋은 관계를 가져야 된다는 것을 아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과 좋은 관계 유지가 정치적으로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새로 부임한 베스도 총독도 부임한 지 3일 만에 예루살렘에 갑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라. 자, 새로 부임한 총독을 만난 유대 지도자들이 원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어요? 유대를 잘 다스려달라? 안전하게 지켜달라? 아닙니다. 마치 자기들의 목에 가시 같은 바울을 처치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2년이 지났는데도 이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지도자들은 때를 지어 그냥 바울을 물어뜯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하면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야단법석을 떨면서 베스도 총독에게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데리고 와라. 그리고 여기서 신문하게 해달라. 그리고 선처를 구하는 동시에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내라고 지속적으로 압력을 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스도 총독은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지 않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유대 지도자들에게 바울을 고소하려면 유대 지도자들이 지금 바울이 있는 가이사랴로 변호인단을 보내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피고인 바울도 가이사랴에 있고 자기의 처소도 가이사랴에 있으니까 니네들이 오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거기서 재판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5장 6절에 보면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난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러니까 이렇게 결정을 내린 다음에 베스도는 예루살렘에서 한 열흘 정도 머문 후에 가이사랴로 돌아갔고 유대 지도자들은 고소인단을 보냈기 때문에 베스도가 가이사랴로 돌아온 다음 날 바울의 재판이 열렸지만 2년 전과 같이 유대 지도자들은 바울을 유죄로 주장할 어떠한 뒷받침할 증거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장 7절에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그렇기 때문에 또 변론에 나선 바울은 고소인들이 주장하는 모든 죄를 부인하고 자신은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 어떠한 죄도 짓지 않았고 로마 제국을 위협한 일이 없는 자기는 무죄다라고 증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재판은 다시 2년 전처럼 교착 상태에 빠지게 되고 베스도 총독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된 아주 골치 아픈 사건이 지금 되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장 9절과 10절에 보면 베스도도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니와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다. 자, 새로 부임한 총독 베스도는 전 총독 벨릭스가 왜 로마로 소환되어 있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베스도도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는 것이 이 사람의 정치 어떤 생명을 연장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상황은 바울에게 매우 불리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베스도 총독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해서 자기 앞에서 신문을 받으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바울은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겠노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상소는, 그러니까 이 총독이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을 받자라고 하니까 바울이 깨달은 것입니다. 이것은 공정하게 이루어질 것이 아니고 자기가 뻔히 죽게 될 것을 알기 때문에 나는 로마 시민으로서 가이사에게 상소하는 것이 마땅한 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마지막으로 상소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아마 바울이 로마로 가는 이야기만 남고 복음이 어떻게 로마 제국의 수도 로마까지 가게 되었는지를 바울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나타내면서 사도행전을 준 누가는 마무리를 열린 상태로 끝냅니다. 어떻게 마무리를 정확하게 우리는 알고 싶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죽었는지, 어떤 일을 당해서 죽었는지를 알고 싶은데 그거에 대한 얘기가 없습니다. 그냥 오픈 상태로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마 지금도 누가는 사도행전의 기록을 우리에게 넘겨준 것 같습니다. 너희도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써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사도행전의 어느 부분에 어느 챕터를 써가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베스도 총독은 바울이 무죄인 것을 알면서도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로마인이라 함부로 처리할 수 없는 바울을 유대인들의 손에 죽게 함으로써 사건을 마무리하려는 의도였던 거예요. 자기가 죽은 것이 아니고 옮기는 도중에 유대인들이 침범해서 바울을 죽였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도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스도가 절대 공정하게 재판할 자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하고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장소를 옮겨서 자기에게 재판을 받으라는 것이 수상했기 때문에 자기가 가이사에게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겠다라고 상소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총독 입장에서는 여러분 사건이 점점 커지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사소한 것이라 생각해서 관할이 다름에도 자신이 처리를 하겠다고 시작한 벨릭스의 결정이 지금 와서는 로마 황제 앞으로 나가는 사건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5장 12절에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니라 하니라. 로마 시민이 상소하면 로마로 가는 것이 로마법이 보장하는 권리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진행되는 재판을 보면서 여러분 공정하다고 느끼셨습니까? 총독 베스도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바울이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죄 없는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내 죽게 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대부분의 권력자들은 공정과 정의를 내세우지만 판결은 다른 권력의 눈치를 보면서 판결을 한다는 것이 오늘날에도 우리가 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모든 권력은 부패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종교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은 다릅니까? 안타깝지만 종교 권력도 부패하고 있습니다. 부패했습니다. 여기 나오는 대제사장들이나 유대교의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죄 없는 바울을 죽이지 못해 안달하면서 살해 음모를 계획하는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 권력이든 종교 권력이든 모두 다 썩는다는 것이며 절대적인 권력일수록 절대적으로 여러분 썩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역자들은 권력을 멀리해야 합니다. 권력을 사용해서 좋은 일을 하는 것보다는 권력의 다스림을 받아 악한 일을 하게 될 확률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권력은 멀리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일어나고 있는 현상은 악의 세력은 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바울은 이번에는 또 새로 부임한 총독에게 문안하려고 가이사랴로 내려온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와 총독 앞에 자신을 또 변호합니다.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에게 와서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아그리빠는 총독 선임자였던 벨릭스의 아내가 누구였냐면 드루실라였어요. 근데 그 드루실라의 오빠입니다. 근데 이 아그리빠의 증조 할아버지가 누구냐? 헤롯 대왕이에요. 헤롯 대왕이 누구냐? 예수님 탄생을 시기해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아기들은 다 죽이라라고 명령했던 사람이 헤롯 대왕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 사람의 할아버지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의 아버지 아그리빠 1세는 성경에 헤롯 왕이 알려져 있으며 하나님 앞에서 교면을 굴다가 여기 벌레에게 먹혀 죽인 사람이 아버지였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적으로 보이는 가문은 왕손들입니다. 그렇죠? 아그리빠 왕손들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뭐냐? 저주받은 왕손들입니다. 이 당시 아그리빠는 유대를 다스리지 않았지만 그에게 반유대인이었어요. 그러니까 헤롯이 반유대인이었어요. 그 섞인 것이. 그래서 유대인의 피가 섞여 있으므로 그가 유대교에 대해 상당한 관심과 견해를 지녔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은 그에게 대제사장을 임명할 권한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이건 대단한 권리입니다. 대사장을 임명한 권리를 줬다는 것이. 그래서 아그리빠 왕과 함께 온 또 버니게는 그의 누이였는데, 유대학자 요세푸스에 따르면 이 두 사람은 다 성적으로 방탕한 생활을 했고 또 근친상간에 대한 소문이 굉장히 자자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인사차 가이사랴에 왔을 때 이 베스도가 유대계에 대해서 자신보다 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아그리빠에게 바울의 얘기를 하고 재판의 조언을 구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베스도는 이방인입니다. 또 아그리빠와 버니게는 타락한 유대인입니다. 만일 심판을 해야 한다면 누가 누구를 심판해야 되겠습니까? 바울이 이들을 심판해야 되는데 지금 이들이 바울을 심판하고 있다는, 이것이 뭐냐? 세상은 뒤집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장 19절에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베스도는 바울이 재판받게 된 이유가 유대교와 유대교 주저자들은 예수가 죽었다라고 하는 반면에 바울은 그가 살아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다를 뿐이라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런데 베스도에게 문제는 로마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근데 믿지 않기 때문에 베스도는 예수님의 부활을 새로운 영역이었기 때문에 로마 총독들은 이런 종교적인 이슈를 가지고 재판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은 다스리고 있지만 종교들은 다 그들에게 맡겼기 때문에 그들의 종교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6장 1절 3절에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자, 바울이 지금 총독도 있지만 누구를 향해서 메시지를 전하냐? 아그리빠를 향해서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긴다. 왜? 특히 당신의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네 앞에서 얘기하는 것이 다행이다. 왜? 너는 그래도 유대교에 대해서 알고 있지 않느냐. 로마 총독은 전혀 알지 못하는데 너는 알고 있으니까 내 말을 좀 잘 들어봐라 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합니다. 바울의 스피치는 이 거듭된 사도행전에서 거듭된 자신의 간증으로 여기기 때문에 아그리빠에게 얘기한 것은 오늘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 대신 바울의 이야기를 들은 베스도와 아그리빠의 반응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듣고 난 다음에 베스도는 뭐라 그랬냐면,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의 메시지를 들은 베스도의 반응은 뭐라 그랬냐면 바울이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 공부 때문에 미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로마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을 뿐 아니라 개념 자체가 생소했기 때문에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하면 미쳤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합니다. 어쩌면 부활을 믿는 사람은 예수에게 미치지 않으면 부활을 믿을 수가 없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서 이 베스도의 말이 맞지 않았나, 그래 미쳤다라는 말이 맞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그리빠 반응은 베스도와 달리 바울의 말을 이해하고 있다고 바울이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6장 27절과 28절에 보면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이건 뭐냐? 구약의 말씀을 네가 알고 있지? 구약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네가 믿는다는 거 안 되는 거예요.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 되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적은 말이라는 건 그 짧은 너의 지식으로 지금 나를 그리스도인 만들려고 복음 전하려고 하느냐라는 그 아그리빠의 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그리빠의 반응은 복음에 대해서 대립하거나 모순점을 말하는 것보다는 지금 나를 그리스도인에게 네가 수를 쓰고 있는 거지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6장 31절과 32절에 물러가 서로 마르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그 자리를 파하고 아그리빠 왕과 그 베스도가 같이 가서 얘기하기를 이 사람은 결박을 당할 만이 없다. 무죄라는 것을 자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다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이 말의 느낌이 어떻습니까? 상소하지 않았으면 내가 저 사람 놔줄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그리빠 왕이 그런 의도를 갖고 있지 않았나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그리빠 고백은 바울의 모든 발언을 수긍한다는 의미로 바울은 무죄라고 말하고 있지만은 로마로 가기 위해서 이제 바울의 재판은 마무리되고 여기서 재판이 끝나지 않고 바울은 이제까지 자신을 재판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얘기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 바울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것이 많지 않지만 바울 서신을 공부하면 바울에 대한 매력은 참 많지만은 여러분 자기가 재판을 받고 죄수의 자리에 섰으면서 지금 바울이 한 말을 들어보세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들어라. 지금 내가 이렇게 죄수가 돼서 이렇게 결박을 받고 있는 거 외에 그것만 빼고 너희들이 다 나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한다. 얼마나 강력한 복음의 메시지입니까? 저는 바울이 이렇게 너희 모두가 다 나같이 되기를 원한다. 저도 여기 서서 여러분 모두가 다 나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바울의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참 멋있고 참 부럽고 참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중에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이라는 찬송가를 가만히 들어봅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 찬송가의 이 말씀에 바울의 삶을 오버랩해 보니까 너무 여러분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의 삶을 오버랩하고 난 다음에 제 삶을 오버랩해 보니까 은혜보다는 회개해야 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참 우리가 찬송가는 우리의 기도이기도 하고 우리를 은혜 주기도 하고 우리를 회개케 하기도 하는 그런 참 이런 가사들이 그냥 쓰여진 가사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바울과 같이
부름받아 나서니 몸 이 찬송가를 부르시면서 우리의 삶을 거기다 오버랩하면서 많은 은혜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그런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